하고 서약도 하고 선서도 하고 뭘 또 해요? 계약서도 씁니다. 다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죠. 특히 법정에서 증인의 말 한마디로 판결을 달리해야 하는 그 순간에 판사 앞에 서서 자기가 보고 들은 그대로만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증언 선서를 하고 또 증언 그 서약서에 이름과 주소를 주민등록번호를 그리고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까지 다 적고 사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해봤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 달라요.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는 영국이고 기독교적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선서를 한 다음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반드시 성경에 입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증인이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 재판관이 하는 말을 따라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 답변하듯이 대답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모자를 쓴 채 모세 오경에 손을 얹고는 여호와여 굽어보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는 어디에 손을 얹겠어요? 코란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고, 중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증인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이 있대요. 그 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접시를 하나 꺼내서 접시를 그 함에다가 딱 깨트리면서 사실만 얘기하겠다고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정직하게 증언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이 영향력을 끼치는 증언에 대해서 거짓 없이 하겠다 이 얘기를 약속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라반이 언약 말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하단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가축들, 소, 양, 염소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아직 1년 정도 계약기간이 더 남았는데 이 야곱의 가축들, 다시 말하면 점이 있고 얼룩얼룩한 가축들이 외삼촌 라반의 가족들의 눈에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재산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야곱을 바라보는 이 라반 가족들의 눈빛이 이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왜 너 내 거 다 훔쳐가냐? 그거 우리 건데 원래 처음에 계약했던 것과 달리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바라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그 라반의 가족들의 눈을 보기가 자꾸 민망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는 약속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젠 떠날 때가 됐구나 생각하는데 마침 주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아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있었던 얘기를 다 하고 주님이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이니 당연히 당신 따라가야죠 하고 가도 됩니다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서 외삼촌 라반이 때마침 멀리 있는 양떼들의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집안을 다 채우고
자녀들을 다 챙기고, 그리고는 양떼들을 몰고 자기의 가족들을 몰고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뭐 한 거예요? 쉬운 말로 도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 라헬이, 이 믿음이 없는 예쁘장하게 생긴 라헬이 아버지가 숭배하고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 뭐 옛날 어른들 집안 불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몰래 가지고 훔쳐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야곱이 그걸 몰랐어요. 라반의 집안 사람이 와서 보니까 오늘 하루아침에 횡한 거예요. 양떼도 없고 뭐 텐트도 다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급하게 말을 타고 라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집을 떠났다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도망친 것 같다고.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잘 섬기고 있는 그 드라빔도 훔쳐간 것 같다고. 이 말을 듣고는 말을 타고는 7일 길을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10일 전에 떠났는데 7일 길을 말 타고 달려왔어요.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선악간에 따지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야곱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만 딱 하나 꼭 얘기해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이 얘기를 꼭 해야 했습니다. 왜 네가 내 드라빔을 훔쳐갔냐? 야곱이 펄쩍 뛰지요. 무슨 얘기냐고. 나는 외삼촌 것을 단 하나도 훔치지 않았다고. 여기 있는 양떼들 중에 만약에 점이 없는 게 있으면 내가 훔친 거니까 다 가져가시라고. 내 것까지 다 주겠다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가 그걸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다시 데려가라고. 여기까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집에서 분명히 없어졌으니까 분명히 여기 누군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는 온 짐을 다 뒤졌습니다. 근데 누가 훔쳐갔다고요? 라헬이요. 라헬이 이제 라헬 방을 뒤지는데, 텐트를 뒤지는데 라헬이 훔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깨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낙타 안장 밑에다 집어넣어놓고는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생리를 해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용서해달라고는, 그리고 주저앉아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찾았는데 안 나왔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서운한 얘기를 다 풀어냈어요. 그 얘기하자면 이제 성경 한참 얘기하니까 생략하고. 그러니까 라반이 미안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뭐라고 했는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요.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언약을,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세우자고요? 뭔가를 세워서 증거로 삼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거 증거로 삼자. 그렇다면 라반이 야곱과 맺은 언약의 증거는 뭘까요? 그리고 증인이 누구이며 왜 그분을 증인으로 세워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그리고 그 교훈이 뭘까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말씀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샘솟는 교회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야곱과 라반이 맺은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에 대한 바탕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된 언약이라는 겁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뭘 세웠어요?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무더기를 만들고 그 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렛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를 바라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야곱은 라반이 가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져보았고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반에게 되게 혼이 났어요. 책망을 받으니까 좀 민망해서인지 라반이 야곱에게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 약속을 하나 하세. 그리고 그 증거로 뭔가를 만들어 보세.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곱이 그 외삼촌과 자기 사이에 증거로 뭘 세웠냐면 돌을 하나 큰 걸 가져다가 세웠어요. 돌기둥을 증거로 세웠어요.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집에 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때 그 일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라반 앞에 세워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전에는 뭘 부었어요? 자기 가져가던 기름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하나님 외친 것을 삼았듯이 이제 지금은 이제 돌을 갖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개씩 가져오라고 하는 바람에 라반도 한 개 가져오고 그 친척들이라는 게 뭡니까? 라반의 자녀들, 그러니까 사촌들 되겠죠. 아니 그리고 뭐 또 심지어는 아들들 뭐 이런 게 가지고 다 불러 모아서 돌멩이를 가져오니까 돌멩이가 뭐가 됐어요?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커다란 무더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돌을 갖다 놓고 맹세를 한 다음에 이제 자기네끼리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축제를 마치고 그 언약의 자리를 정리하면서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좀 해놨는데 원래 원어로 대로 하면은 예르가 사두타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사헤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증언하다 이런 뜻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더미, 돌무더기를 증거의 더미라고 부르면서 여갈 사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갈르엣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야곱은 거기를 미츠바 이렇게 하면서 미스바라고 부르게 돼서 우리가 여러분들 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죠. 미스바로 모여라 할 때 그 미스바가 바로 여기가 된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살 때 다 어디로 불러 모았어요? 미스바로 불러 모았어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였어요. 그러면서 라반은 야곱과 자신이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자신을 감시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감시하라는 뜻입니까? 서로가 세운 언약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감시하실 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라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증언했다, 혹은 권면했다, 전도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지만 라반은 지금 누구를 걸고 누구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입으로? 라반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뭘 느끼게 됩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뭘 봤습니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지켜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걸고 맹세하면 이 녀석은 꼼짝없이 약속을 지키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20년 동안 선한 모습을, 성실한 모습을, 진실된 모습을 외삼촌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낼 게 이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 예수 믿자고 말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20년, 30년 함께 살았으면 그 함께 산 사람이 내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당신 믿는 예수는 진짜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20년, 30년 함께 산 내 자식들은 나 떠나면서 주님을 떠나버립니까? 왜 20년, 30년 함께 사는 내 남편은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주의 말씀 따라서 신실하게 살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늘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고 그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장부드립니다. 당부합니다. 그럼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우리 딸내미들 속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 약속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게 없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집안 아니냐, 아니 너하고 나하고 서로 싸우지 말자, 이 도를 보고서 우리가 서로 약속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딸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 딸들 속색이지 말아라, 사위야 알았지?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분쟁하고 다툰 일이 없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증인을 누구로 내세웁니까? 지나가는 낙타 한 마리 두고 맹세했습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산을 두고 맹세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지켜보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본문 49절, 50절, 53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아버지의 하나님, 라올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판가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자 야곱도 맹세를 합니다. 53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53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두려운 분으로 표현되어졌어요. 야곱이 믿고 여지껏 살아왔던 하나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인데 야곱에게는 어떤 분이셨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7절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자기를 좋아하면 여기에 더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라반의 집을 떠나자 라반이 야곱을 찾아서 길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라반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절대로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라반은 이렇게 야곱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왜 지금 조카 쫓아가다가 만난 거예요. 사위 쫓아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로 세웠어요? 생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너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라반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도망하기 전에 두 아내를 불러서 야곱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4절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 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두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에게 너 아버지 보지 않았니? 20년 동안 너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대했어도 이제는 내가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나를 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어. 야곱은 라반이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을 보고 갔어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7년 전에 14년 동안 일하고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무것도 재산이 없으니까 라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일을 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그럼 제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대신에 얼룩하고 점 있는 거를 날 주십시오. 분명히 구별이 되니까. 어딘가에 얼룩한 게 있고 점이 있으면 그걸 날 주십시오. 그게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 같잖아요. 그리 많지 않고 자기가 봐도 얼룩한 거 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라. 약속을 했어요. 7년 동안에 일하고 그리고 점 있는 것 얼룩한 건 자기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보는 눈이 예전 같지가 않거든. 외삼촌이. 왜? 자기께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잘 안 지킬 것 같고 괜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도망을 쳤던 겁니다. 베델에서는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고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때문에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뭐 하신다고요? 떠나지 않겠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분명히 소개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첫 번째로 뭐 해준다고요? 함께 해주겠다. 두 번째로 지켜주겠다. 세 번째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네 번째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는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았어요.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베델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신명기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조건문입니다. 뭐 한다고요?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요.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주셨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뭘 잘하면 돼요? 법도를 잘 듣고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신 약속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과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샘솟는게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당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라반은 야곱의 뒤를 따라갈 때만 해도 마음이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이놈 도망쳤구나, 내 드라빔도 훔쳐갔구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 야곱도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했으면 외삼촌 나 갈게요 하고 인사라도 하고 나왔죠. 그리고 라반의 말대로 풍악을 울리고 막 잔치를 하고 보냈을 텐데 서로 불편했어요. 야곱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떠났다, 또 다른 말로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편한 거, 그게 마음이. 근데 뒤쫓아가는 라반의 마음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조금 화가 나 있어요. 만나면 왜 그랬어 하고 딸 얘기부터 할 거예요. 왜 도망쳤냐고, 왜 내 딸들 내가 인사도 못하게 도망쳤냐고 화를 낼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부간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말하지 마라.
그냥 보내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폭력과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폭력과 전쟁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무참하게 잔인하게 죽게 만들어요. 연약한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뭅니다. 난 이스라엘 편만은 아니에요. 근데 하마스가 참 치사해요. 왜 그 사람들은 꼭 본부나 이런 땅굴을 어디다 파나요? 지하에 파는데 어디 지하에다가요? 병원 지하에다 파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병원에는 환자가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파는 거예요. 근데 화가 많이 난 이스라엘은 개념치 않고 그냥 폭탄을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이 전쟁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보복과 복수의 전쟁입니다. 이 보복과 이 복수는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복수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정통 하나님 앞에 복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 근데 에서와 이스마엘 후손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몇천 년을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 거라고, 너네 거라고 얘기하냐? 성경이 그 뭐라고 거기에 있는 말을 가지고 니네 거라고 주장하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1500명이 뭡니까? 몇 수천 년 동안 거기서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마스 이 사람들이 1945년에 어느 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걸 자꾸 넓혀가면서 자기네들은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포탄을 던지는 가자 지구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왜요? 그 넓은 땅에 살면서 다 거기다 몰아놓고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전기, 수도 다 이스라엘이 공급해 주는 겁니다. 딱 끊어버렸어요. 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거예요. 총칼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나오면 전쟁 더 없다. 하마스 너희들 다 나와라, 이 얘기예요. 하마스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서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왜 안 읽으세요? 크게 읽으시죠.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뭘 사랑해야 한다고요? 평화를요, 성실을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폭력과 전쟁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성실함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9절에 바울을 통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모해야 될 이 화평은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도 했는데 안 했나요? 오늘 안 했나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그 화평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샬롬 인사해 봅니다. 샬롬 샬롬. 왜 안 쳐다보고 인사하셔야죠. 샬롬 샬롬. 우리 화평하자는 거예요. 우리 샘손능교회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교회, 화평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그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뭘 세우신 분이라고요? 내가 그들과 뭘 세운다고요?
평화의 언약. 이 평화의 언약이라는 히브리 말로요, 베리트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읽는 말로 번역된 게 바로 평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화평 되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과 평화의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화평을 이루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엔 생각이 안 나시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화평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싸우지 말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까지 살고 또 내일도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평화롭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두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샬롬 공동체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두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편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살피는 게 아니고 모두를 살펴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래요?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서 술도 마시고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매일매일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코람데오의 삶. 그럼요, 사업을 해도 또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늘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상진아 너 왜 그러니?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너 왜 그러니? 상진아 너 왜 그러니? 하나님이 왜 그러니? 말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진아 너 왜 그러니? 라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안 켜집니까? 누구 핸드폰이 켜져 있네요. 예. 이제 어디까지 했죠?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웃죠. 너무 심각해서 그랬나 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각하게 설교하지 마라.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훈을 따라 살아도 우리는 양심 있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유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그래서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라반이 돌무더기를 증거로 세우면서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필 것이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못 보지만 하나님은 너와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절대로 다른 여자 얻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나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겁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를, 자기 몸종을 신랑한테 줍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지, 몇 밤을 잤겠죠. 그리고 덜커덕 애가 생겼습니다. 몸종이 애가 생기니까 갑자기 표정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라한테 저 좀 가져와요. 할머니 뭐 좀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사라가 꼭지가 돌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나한테서 애를 못 낳게 하고 또 저 여자가 몸종이 맞이 나한테 이런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사라가 그동안의 서러움을 다 퍼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견딜 수가 없죠. 도망을 쳤습니다. 애를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절망하게 되었어요.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펑펑 울고 앉아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줍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뭐라고 했냐?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거라. 가서 복종해라. 대신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번성할 거라고요. 이 고통 중에, 이 절망 중에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 하갈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이 하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요. 뭐라고 했다고요?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엘 샤다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인데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보시는 하나님, 이 말이면 엘라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라하 이 뭐냐?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딱 여기에만 나와요. 하갈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갈의 입에서 엘라하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기자도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33편 14절 15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작.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속아 넘어가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마음가짐부터 하나님 보신다고 했으니까 똑바로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싫고 미워하고 하나님 아십니다. 미워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보면 미워하기만 해도 뭐 한다고요? 살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심을 잊지 말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샘선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